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존재냐 소유냐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방식이 뭘 소유해야 되느냐,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그런 것에 치중하여 그것에 메인바되는 삶도 있고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웃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다움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세상적인 걸 다 갖고도 아주 그냥 사람들의 존경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성경 안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지간에 재산 다툼에 주님께서 오셔서 교통 정리를 해달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아주 그냥 그 해에 풍작의 풍작, 풍년의 풍년을 맞이한 농부 얘기를 합니다. 창고에
넣지 못할 만큼 밖에 나와 있는 것이 더 많으니까 새 창고를 아주 크게 지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때려 넣고, 그 다음 말이 이제 아주 우스운 것인데요. 19절에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아 있다.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되, 하나님은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재물을 쌓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재물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존재냐 소유냐 하는 문제를 가인과 아벨로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세요. 가인은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는,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도 더 가져야 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비극적인 병든 인생이라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벨은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존재, 여기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쌍둥이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쌍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어만 가지고 있는 이제 표기법인데요. 우리는 뭐 복수, 단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는 복수, 쌍수, 단수 이렇게 세 가지로 된, 그 양의 첫 새끼가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도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기, 두 마리 다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창세기 4장의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가문들은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합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육축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음악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각종 철을 가지고 뭐 물건을 만드는 이런 엔지니어들, 뭐 이런 사람들이 허리에서 쑥 쏟아져 나왔습니다만은, 라멕 같은 사람은 또 사람을 살인하고도 아주 그냥 살인자의 노래를, 칼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이제 사람도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유리하는 땅, 로 땅에 갔다. 그게 창세기 4장 16절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의 후에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 한 줄, 창세기 4장 26절의 이 한 줄은 가인의 모든 가정에 다 소유하고 잘난 체하고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창세기 4장 26절의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이게 얼마나 값진가, 그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크기가 오늘 좀 다른데요. 19절과 20절 그 한 절을 띄어오면서 큰 구덩이를 발견해야 돼요. 큰 계곡을 발견해야 됩니다. 19절 쾌락주의적 삶이죠. 내 모든 걸 가지고 나를 위하여 쾌락적인 삶을 살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도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쾌락주의적 삶의 끝이 뭐냐? 이게 20절로 넘어가면은 저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걸 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성경 같으면 누가복음 12장 20절 옆에다가 12장 4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12장 4절. 12장 4절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후가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 이승의 이 세계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넘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모르고 사니까 쾌락적 삶이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성경은 이 쾌락주의적인 삶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색옷과 배옷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 부자는 자색옷, 권력을 상징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당시에는 이 자색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또 배옷은 그 옷의 무게만큼 금을 가지고 주고 팔았던 정말 값진 명품입니다. 이것은 부를 상징해요. 권력과 부를 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쾌락적인 삶으로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것이. 거기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런 것들을 말세의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디모데 후서 3장 2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그때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말세에 고통받는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가? 병든 무리들이 이렇게 그냥 잘못 가고 있는가? 사회가 배가 물에 그냥 빠지듯이 사회 전체가 이렇게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12장의 주님의 비유 속에 있는 농부도 그 많은 그 해에 자기에게 들어온 재물이잖아요. 재물의 복을 이걸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입장에서 좀 쓸 수는 없는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선행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그것은 예배와 등가적인 관계에 이 같은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2장에 19절 여기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저 너머의 세계, 하나님 편의 세계,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세계, 그걸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누가복음 12장 4절에 그 후에는 하는 이 말씀에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생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이런 이제 삶의 유형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게 짝퉁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자기들을 뭐 이렇게 세워가지만은 바리새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죄인인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에 이른다고 착각하며 사는 자들. 사람이 하나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죄를, 죄값을 주님이 오셔서 지불하시고 그 문을,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두루도는 화영겸 하트 하에렙이라고 하는 불칼이 휘두르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두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모세나 다윗이나 무슨 그 누구도 다 첫 번째 아담의 후예니까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참 바리새인적 믿음이 겉으로는 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아닙니다. 중보자를 거부하는 거니까. 두 번째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3장이네요. 예. 사도행전 23장 8절. 사도행전 23장 8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건 다시 말하면 내일은 모른다. 내일은 모른다. 하나님 저편의 세계는 모른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게 축복이다. 이 생에 모든 것을 거는, 이게 사두개인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두개인적 삶이에요. 사두개인적.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거기에 19절 옆에다가 이렇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띵까띵까 이렇게 사는 자들, 사두개인적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런 누룩들이 끼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라면은 주님과 동행해야지. 병든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쾌락이라든지 어떤 욕심, 육체의 소욕, 물욕이나 권력욕이나 명예욕이나 뭐 이런 등등에 사로잡혀서 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제가 요 며칠 전에 월요일이죠. 회의가 있어서 좀처럼 뭐 제가 회의에 안 나가는데 회의에 나갔더니 상당히 부자이신 그 한 분이 우리 그 찬송가 작가협회의 이사장을 이번에 새로 맡게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성가대가 쓰는 중앙성가라고 악보집도 많이 참 만드시고 지금도 음악 전문 채널을 가지고 계시고 참 제주도에 유스 호텔을 또 소유하신 큰 부자세요. 근데 이 참 인품도 좋고 그러신데 제가 그 회의 자리에서 이사장님이시고 우리는 뭐 그 밑에
임원들로서 있는 입장인데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찬송가를 곡을 쓰시고 하신 분들 다 같이 모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제가 말이죠, 헛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난해에 암이 찾아와 가지고 수소에 있는 삼성의료원에 가서 암 치료를 받으려고 서울에도 집이 있고 회사가 있고 제주도도 회사가 있고 집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암 치료받고 오늘 회의에 참석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잘못 산 게 아닌가 참 후회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죽어라 하고 다 이루었는데 암이 딱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참 듣고서는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에 큰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많은 성가대가 이 장로님의 이 성가집을 쓰고 지금도 각 파트 연습하는 거 그 장로님의 음악 방송 들어가서 다 그냥 무료로 다운받아 가지고 집에서 연습하고 또 성가대 모여가지고 같이 맞추어 보고, 코로나가 왔을 때에 모이지 못하니까 그쪽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면서 성가대에 성가대원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모아가지고 유튜브로 해가지고 대신하고 이런 참 큰일을 하신 분인데도 저런 아쉬움이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국회의원, 장관, 뭐 정당 대표 뭐 그런 걸 하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제가 그분들의 눈을 딱 보면요, 우리 성직자의 눈하고 틀리더라고요. 성직자는 아주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충혈이 돼가지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그 길로 안 간 게 참 감사하다. 그 길로.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온 교우들 제가 눈동자를 보면 다 맑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몇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냥 눈이 이글거리면서 쾌락을 쫓아가는 눈, 권력을 잡지 못해서 물질을 갖다가 끌고 모으지 못해서 눈이 시뻘간 이런 분들이 계시질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을 통하여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다 가져도 노후에 아이고 이거 인생 잘못 살았네 그런 후회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도 저는 참 기뻐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돼. 핵심이요.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욥이 내가 알몸으로 어머니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도 당연히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1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모른다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또 너무 찌들게 가난해서 앞에 백가죽과 등가죽이 붙을 정도로 아주 그냥 가난해서 도적질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을 정도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적당히 세 끼 먹을 수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잠언 30장의 아굴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사람의 그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만 성경은 바로의 경우를 한번 보라고요. 바로요.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게 참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바로라도 불쌍한 존재예요. 불쌍한 존재.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다 가져도 그의 마음 구겨진 부분 펴줄 자가 없고, 그의 마음에 짓누르는 맷돌짝 같은 것을 들어줄 자가 없는, 이건 전부 다 가져도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복된 삶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16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16절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하고 요셉하고 사회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누가 더 행복하고 복되냐?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 그래서 그 다음에 41장 38절, 여러분 그 38절에 하나님 늘 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요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성령님이 항상 그 곁에 있으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외에 사람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일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그래서 창세기 제일 마지막 50장에 요셉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완결시켰다. 창세기 50장. 죽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며, 나는 죽지만 죽은 나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25절입니다. 25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가 아니라 요셉과 같은 사람,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냥 이 생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은 참 어리석은 자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생명책에 농면된 자들이 여기서 거기 하늘에 좋은 보화를 쌓아두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20절에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은, 다른 친구들은 동창회나 개 모임이나 뭐 등등 동호인 모임이나, 저분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참 나에게는 기쁘다.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이상의 즐거움이 없고,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보다 더 맛있는 술은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성경 말씀 잘 대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육화되어 있는 말씀이 어디를 내가 가든지 항상 들려지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는 걸 하나님보다 더 즐겨하는 말세에 고통받고 침몰해가는 허화 여객선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말씀을 들으며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자가 되고 내 영혼의 파수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과 같은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가는 길에 산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